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두란노 서원의 사역,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전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목회자도 젊은 시절 두 군데 이상의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옮겨 다녀했던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남캘리포니아의 플로톤의 에반젤리컬 프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며 미국의 뿐만 아니라 세계의 최고의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척 스윈돌 목사님의 설교 은사를 존중했고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었고 충성스럽게 따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은퇴할 때 척 스윈돌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생애 가장 큰 축복은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그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척 스윈돌 목사님을 쫓아가서 그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했더니 뜻밖의 척 스윈돌 목사님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준 지 정말로 오래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성도는 이런 유명한 설교자도 참으로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구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다시금 새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아부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유명하고 강해 보이는 리더랄지라도 그 속에 한없는 그 외롭고 연약함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팔로워들의 따뜻한 격려와 헌신, 위로를 통해서 성실한 순종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수준은 바로 팔로워의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리더는 결코 혼자 설 수도 없고 혼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전도 여행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론 부분을 아예 생략해버리고 우리를 바로 아볼로 사건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는 복음의 깊은 진리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인 십자가 복음을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부터 아볼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깊은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었고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질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을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해요. 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대답했어요. 19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고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세례가 무슨 세례냐?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즉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지요.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제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변화가 임한 것입니다. 세상을 번역시키고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함께 그들은 그렇게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예수 믿다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영으로서 주님을 체험했을 때, 야,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고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이지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그럴 수도 있나? 라고 묻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라고 그저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워지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메시지를 듣고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경험했던 것은 목마른 구원이었어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충만에 체험했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고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방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그 방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튀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넓게 또 깊게 튀어나가는지 중국에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저 아마존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나타남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될지어다. 성령으로 옷 입을지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속사가 뭐냐면 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하고 온 유대도 하고 사마리아도 하고 땅끝까지도 하고 우리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친구 집도 하고 이웃도 하고 돌아가면서 이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정도의 모습으로 고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스프링처럼 팍 하고 튕겨져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끝에선 증인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두란노 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변명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과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임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잠을 자든 깨어있든 언제나 세술에 치여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석 달 동안 이제 이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석 달 동안 또 한 가지 독특한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악령도 임하는 것이지요. 반대하는 세력들, 거친 세력들, 순종하지 않는 세력들이 드러나서 비판하고 소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3개월 동안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역사와 또 한 가지는 악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와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마음의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전도 전략을 짜야겠다. 그것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이 두란노에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방문하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게 중요해. 바울 사도는 3개월 동안 전도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다. 생각을 갖게 되었다. 떠나야겠다. 바울 사도는 반대를 삼는 이 사람들과 싸울 시간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투쟁하고 반대하느라고 자기 생애를 다 바칩니다. 반대하고 투쟁하는 일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투쟁하고 반대하는 일 위해서 일생을 보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럴 때도 때로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항의도 해야 하고 어떤 때는 투쟁도 해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일, 나에게 맡겨주신 새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여러분의 생애를 바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손해보지 마세요. 예수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인생을 완전히 탈바꿈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 보혈의 능력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질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나에게 맡겨진 그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거나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사명을 맡기셨다. 그래서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들은 그들과 논쟁하고 토론하고 싸우기보다 조용히 그것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떠남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분쟁에 더 이상 노출될 수 없다.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면 두 발 다 세상에 풍덩하고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길을 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방향, 십자가 방향, 말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돌이킬 수 없는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뚜벅뚜벅 무식하게 단세포처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나는 가는 겁니다. 주의를 가는 것입니다. 복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방향, 예수 방향, 복음 방향, 말씀 방향으로 나는 가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이상을 쓴 사람 아닙니까? 지성인이었어요. 학문적으로 무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외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복음의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분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분토, 배설물이 바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다 쓰레기통에 집어쳐놓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위해 살자라고 굳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두 번 주어지지 않아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청년의 때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지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 주어지지 않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예수 방향, 십자가 방향, 복음 방향, 말씀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수정해서 그렇게 궤도를 수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따로 세우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떠나는 사역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말이지요, 인구 50만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지만 이 교회는 이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떠나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을 내놓았던 것이지요. 네 사람을 놓았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수리아 안디옥에서의 복음이 전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 한 가지를 위해서 결심된 사람, 이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가게 만들었어요. 바울사도는 많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12계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12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500의 형제가 있었고 70명의 전도대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바울사도에게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뤄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한 가지만 충성할 수 있는 12명을 택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제가 이 두란노 서원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그 당시에 말이죠, 태워버린 도서만 해도 장서만 해도 50만 권 정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도서관 아닙니까? 이곳에서 따로 세움받은 사람들 12명을 전도했어요. 12명은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니에요. 이 12명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많은 그런 숫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12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일종의 큰 아카데미예요.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그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따서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도서관을 말이지 바울사도가 렌트를 해서 빌렸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장 말이지 6시간 동안 빌렸어. 얼마나 돈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 무려 2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신학대학교의 교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두란노 사역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떠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날마다 뭘 배웠습니까? 성경을 배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 중심이어야 하고 보혈 중심이어야 하고 부활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모일 수 없어요.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말씀 안에 잠잠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훈련받자, 말씀 속에서 연단받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세탁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공동체 생활과 말씀 훈련입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년 동안 바울 사도는 소수 12명을 위해서 한 장소에 머물렀고,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2년을 딱 띄워서 투자를 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 그렇게 했잖아요. 3년 반 동안 훈련을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대중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대중은 한 번도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없다. 변화시키는 것은 소수 정예의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선택된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지요. 사실 변화는 자기 생의 한 부분을 딱 잘라서 드리는 것이지요. 잘라내야 합니다. 헌신자나 사역자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야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부활로 연결된 것이고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생각 같아서는 나가서 전도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2년 동안 스스로를 절제했어요. 2년 동안 매일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마그마가 그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처럼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 일일이 전도하거나 설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 사랑으로 다져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물대동산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 심장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중심, 말씀 중심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애를 바칠 사람, 정말로 나의 젊음을 바칠 사람, 나의 물질을 드릴 사람, 나의 온 인생을 드릴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속에 빨리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급함은 마귀가 주는 장난이에요. 조급함 때문에 일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말 마그마가 빵 터져서 정말로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나타날지어다. 그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방향, 예수 방향, 십자가 방향으로 나아가자. 여기 10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듣게 되었어요.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이 삶을 헌신하고 구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역사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돌아다녀서 전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 우리 물대동산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 비밀 같은 역사가 일어난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진대. 이런 소리가 들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선교란 말씀 사역의 결과물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선교의 놀라운 역사,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전도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 두란노 사역의 사역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12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아멘. 첫 번째, 복음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포기해 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포기하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한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집중해서 하루 종일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이래야 되지? 하고 12명이 말이지요. 몸부림치며 거기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물론 여러분 능력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들이 2년 동안 충만하게 말씀에 젖어 있고 말씀으로 완전히 개조가 되었을 때 말씀 앞에 붙잡혀 있을 때 심령의 불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11절 12절에 나타났어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은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다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직접 손을 댔을 때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 훈련과 신앙 공동체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산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산다. 죽으면 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부흥시켜 줄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놀라운 능력이 두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귀신이 떠나갔어요. 영적인 능력이지요. 두 번째 병이 났습니다. 육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능력에 접촉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사람의 이름만 부르고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나타날지어다. 아멘. 본문에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또 있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만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삶을 살았던 그 집단 자체가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다. 돌아다니며 마술을 했던 어떤 유대인이 있었어요. 점을 치는 자였어요. 점쟁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진짜 점쟁이가 나타나면 가짜 점쟁이들이 벌벌 떤대요. 난리가 난대요.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마술을 하거나 점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주 예수를 보며 명령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축사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 복음으로 쫓아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잠깐 빌려서 귀신들에게 쫓아내는 축사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악기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라고 15절 하반절에 물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덤벼들었어요. 옷을 벗기고 때렸어요. 결국 그들은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모두 가짜였다. 결국 여러분 페이크냐 팩트냐 이게 중요하죠. 결국 그들은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게 되었다. 우스꽝스러웠다. 사랑하는 물된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모방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 꽃이 있고 진짜 꽃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화분을 갖다 놓고 아니 세상에 장미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내내 궁금하다. 어떻게 저 곳에서 장미꽃이 피울 수 있었을까?
내가 눈이 나쁘구나. 이 새로운 안경을 쓰고 갔어야 되는데 예전에 쓰던 그 안경을 쓰고 갔더니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어컨 바람에 한들한들 흩날리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예배가 끝나서 빨리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장미 조화를 갖다 묶어놨더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하늘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가짜 진짜 가짜 말이지요.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비스무리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찬송을 부리는 것도 비슷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비슷하고 봉사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조종을 받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고 덤벼드는 것이지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조롱을 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조롱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흉내를 내는 것이지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저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뒤안길에서 어려움 당한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사업은 일어날지어다. 모든 것들은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40여 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근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은과 금은 이제 가졌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그 능력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대답이 아니다. 제도와 방법이 대답이 아니다. 사람이 대답이 아니다. 하나님이 대답이다. 말씀이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내 팔자소관이야. 타고난 팔자소관이야. 이러면 안 돼. 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지. 여러분 이렇게 체험하면 안 돼요. 고통을 견디는 데는 익숙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가장 뛰어난 인물 가운데 저는 다윗을 예를 들고 싶어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 광야의 토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정말로 장인 어느 신인 사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도 시간에도 그는 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 없어. 아니 지금 초죽음이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속에 배고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춥고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역사를 그냥 담담히 맞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짱과 패기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쫓기는 몸이 되었고 지금은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지금은 광야의 토굴에서 살아가지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 어떤 인간도 정확한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미래가 와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힘있게 대처하고 말씀 의지하고 대처하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바울사도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12명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군이 되었고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쳐 복종시켜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일의 능력을 의지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패기와 배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 역사를 창조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새 아침이 다가오듯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새 아침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동통한 새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정말로 제자들 양육했던 바울 사도 얼마나 힘겨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나 다 이겼을 때에 헤들라인 만한 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남부른 고통과 아픔 속에 시달리는 이들 절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흉내내지 않게 도와주시며 늘 말씀 의지하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비록 쫓기는 인생이고 도망자의 인생이었던 다윗이 성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물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존재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